교재 3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질서를 재편한 한 사람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후에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고레스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우상들의 무능함을 대조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 젊은이들, 지혜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나라가 망하고 젊은 엘리트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무려 70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이후에 점점 떠오르는 신흥강대국인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바사 왕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고레스가 남유다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와도 좋다 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한 다음에 바사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이 오늘 4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자, 2절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한다. 그가 누굴까요? 이 그가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열국을 고레스 앞에 넘겨주고 고레스 왕이 왕들을 다스린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배경에서 고레스라 하는 걸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도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들을 소환시키고 귀국시킬 만한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선정을 베풀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다.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수십 년째 잡혀 있으면서 그런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쉬운 걸로 바벨론보다 더 바사가 강하게 남유다 백성들 포로들을 억압하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밖의 은혜. 뜻밖의 은혜.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과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얼마나 이게 생각해 보면 은혜입니까?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도 은혜고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게 아니고 본인의 판단대로 다 했는데 그의 판단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고레스 왕이 다른 열방의 왕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느냐? 내가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묵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은 기도하지만 이게 끝이 안 보인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기도하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에는 방법이 없다. 이 일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싶은데 그렇게 절망의 끝에 뜻밖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심을 믿고 늘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41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17절 말씀이 우리가 참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한편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고약한 생각인데,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 아주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아유, 하나님 목마릅니다. 지금쯤 물을 좀 주십시오. 이때가 아닙니다. 그죠?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날 때, 이게 아니고요.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이 말은 갈증이 아주 심각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 없으면 답답하죠. 그런데 답답한 시점이 자꾸 지났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물이 없어서 더 이상 뭐 걸음도 못 걷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70년이지 이 70년이 보통 70년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평균 그 수명이 70년이 안 되죠.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 보니 바벨론의 노예였고 죽는 순간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는 쉽게 출애굽을 했다,